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미국에 갔다 와서 이제 없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뵈니 이렇게 반갑고, 그리고 또 떨어져 있어 보면 얼마나 이렇게 그립고 막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왔는데 최무영 집사님이 한 달 있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새벽에 만났는데, 목사님 얼마 있다 오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이요. 그랬더니 한 달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무영 집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는 줄 알게 됐어요. 여기 지금 저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왜 저렇게 빨리 왔어? 이러면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자, 제가 이제 항시 이 교회에서 예배를 하잖아요. 예배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주일을 지내는 바람에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자, 그래서 이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신 이런 은혜들을 오늘 또 여러분도 귀한 메시지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자, 25절.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이 여자는 남편이 6번째. 5 남편을 거쳐서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여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파란만장할수록 굉장히 의문이 많이 있잖아요. 왜 내 팔자가 이러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번 6번째 놈은 정착할 수 있는 놈이냐? 이런 거 굉장히, 이게 인생이 파란만장할수록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쪽집게 무당이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거기다 박수 쳐요. 그가 오시면 누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 자, 메시아는 힐라어로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그리스어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메시아가 오면, 그가 오시면 박수 치세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박수 치세요. 이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면서 인생에 대해서 너무 공허함이 많았어요. 사람들을 만나기에도 부끄러울 만큼 자기 인생에 미해결 과제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 이 여자가 오직 인생의 궁금증을 말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하나님께 가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마리아인은 안 받아줬어요.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혈통적으로 더럽기 때문에,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자기가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거라고 말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6절에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모든 것을 알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대답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 메시지를 찾지 못하면 죽은 예배, 그리고 들러리, 적선이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본문을 갖고 제가 지금부터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이런 만물을 보는 시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시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감각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런데 그대로 쭉 사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문제가 생겨요.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다 봐요. 다.
사과나무도 보고 다리도 보고 달도 보고 해도 보고 다 보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만 못 보는 눈이 됐어요. 하나님만 못 보는 눈. 그리고 다 들어요. 어디 땅에 오를지, 그리고 자식은 어느 학원에 보내면 영어를 잘 가르쳐 주는지, 응? 그리고 놀던 사람은 어디 댄스 그런 데 가면 물이 좋은지 이런 거 다 알아. 근데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음성만 못 듣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걸 느껴.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취향에 맞는지 안 맞는지 다 알아. 그런데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역사에 대한 느낌은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은 아주 몰라, 영 몰라, 통 몰라. 내가 누군지 몰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내가 왜 이런 짓거리를 반복하는지 몰라. 그리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를 몰라. 이 삶의 끝에는 뭐가 있는지를 몰라.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린 이런 걸 알아요. 학교에서 배워서. 개구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개구리는 알이, 개구리 알 보셨어요? 개구리 알. 거기에서 올챙이, 꼬리가 하나 나와갖고 그 알집에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뒷다리부터 나오는 거 아세요? 촌에서 자라서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 근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식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갑자기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어떤 사건을 확 치르고 나서 내가 왜 그랬는지를 몰라. 왜 그러셨어요? 모르겠는데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미쳤나봐. 이렇게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은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는 존재가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 자, 눈이, 이거 사물은 다 봐, 사물은. 근데 오직 진짜 봐야 할 분을 못 보는 이런 상태 속에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겪게 돼요. 뭘 모르고 사니 자꾸 흉내를 내는 거야. 돈도 없으면서 집을 막 큰 평수를 막 대출을 받아갖고 살아. 그 사람들이 거기 사니까 막 수준이 좋은 줄 알아. 근데 자기는 맨날 대출을 갚느라고 눈이 빠지는 것 같아. 그러니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아주 몰라, 영 몰라, 통 몰라. 모르는 게 진짜 심각하게 모르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태로 사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고 이 육신의 삶 끝에 뭐가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육신의 삶을 왜 주셔서 살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기분이 좋겠어요? 슬프시겠어요? 너무나 슬퍼요. 하여튼 개에 대해서도 알고, 개구리에 대해서도 알고, 기생충에 대해서도 알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알고, 학원이 어디가 좋은지도 아는데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이런 우리 인생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메시아를 보내요.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 본문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여자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그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려주러 오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알려주러 오신 하나님. 다 같이 복창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려주러 오신 하나님이다. 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게 하려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죄에 빠져서 모든 것을 몰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운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모르는 인간 죄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러 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모든 것을 가르쳐줄 수 있냐? 말씀.
자, 요한일서 1장 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니라. 자, 요한일서 요한이 말씀했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계획을 갖고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이런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 있어요. 우리의 존재 전체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요. 왜? 우리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조성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던 하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난 여러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이 말이 예수님이 오시면 왜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냐?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르던 걸 계속 알게 돼요. 모르던 거를. 근데 예수 없는 죽정이는 바깥에서도 몰랐고 교회 안에서도 몰라. 계속 몰라. 뭐가 뭔지 뒤죽박죽이고 해석이 안 돼요. 자, 다음 구절.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읽어봐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봤어요. 이 여자처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부터 성경을 쫙 풀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왔어요. 자, 그러니까 뭘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고 아는 게 아니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를 막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는 건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인자무식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서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하나님이 말씀한 메시지를 풀어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그 시대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화려한 종교적 옷을 입고 그리고 폼을 있는 대로 재고 다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 틀에서 열받아. 그래서 예수님 죽이고 그리고 다 지옥 갔어요. 자, 그러니 오늘날 교회 건물을 이렇게 다니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눈이 가리고 죄의 귀가 가려지고 죄의 모든 감각이 뒤틀어진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새롭게 보게 하시고 새롭게 듣게 하시고 새롭게 감각을 살려주시는 모든 것을 새롭게 가르쳐주시러 오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십자가 다닐 건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연륜이 오래 쌓이니까 직분이 높아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거들먹거리며 개폼을 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출세를 했어도 내 인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 주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요래해 보시니 인간은 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뭔지 알아요? 죄는
살인이나 강도나 사기도 죄지만 진짜 죄는 뭔가 하면 선악의 기준인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선악의 기준에 앉아있는 게 죄예요. 자, 주제도 안 되는 것이 전능하지도 않으면서 전지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선악의 기준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죄짓고 사는 우리는 모든 것을 못 보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잘못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고쳐주고 귀를 고쳐주고 감각을 고쳐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소경되고 기머거리 되고 감각 없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 자기 주제를 몰라. 자기 운명을 몰라.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몰라. 이렇게 중요한 걸 모르고 사는 인생들을 모든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 누구냐?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인간이에요. 난 여러분이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되지 마시기를. 어느 교회 가서 머릿수 하나 더 채워주는 거고 어느 교회 가서 들러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머릿수 하나 채워주고 그리고 그 교회의 프로필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불쌍한 신앙인으로 삶을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남편이 6이에요. 6번째예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한테 들었어요. 내가 그라고. 네가 네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냐? 네 인생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많아? 그렇다면 나한테 물어.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죄로 말미암아 자기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모든 것을 모르는 그 인생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야. 이렇게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말해줬어요. 자, 이 여자는 1번. 자, 1번. 예수님이 네가 이 남편이 6번째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돈방석에 앉아서 그래서 너를 이제부터 고생을 안 시키고 전원주택 3개에다가 아파트 69평에다가 너는 이제는 물길로도 안 오고 팔자가 펴서 살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다 가르쳐줬다. 1번. 2번. 언제든지 궁금하면 물어볼 대상을 알게 된 것이다. 2번.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이 여자는 지금까지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삶에 대해서. 이 고달픈 삶을 마쳐야 되는지 더 살아야 되는지 이 남자랑 더 살아야 되는지 그만 살아야 되는지 이 여자는 답을 몰랐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분이야. 그래서 이 남자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답을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살다가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답답한 게 있으면 이분에게 와서 물으면 되겠구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얼마나 마음이 부요했겠어요. 다시 뭔 일 생기면 거기 가서 물어보면 돼. 이제는 이 사람 저 사람 시달리지 않아도 돼.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분을 분명하게 알게 된 이 은혜는 어떤 복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여자는 최고의 삶의 복을 받았어요. 궁금하면 예수님께 가서 물으면 돼요. 그분은 메시아니까, 그분은 그리스도니까, 그분은 사람들이 내 입장을 안 외워서 내 선을 모르니까, 그리고 내 상처 모르니까 아무도 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는 이 인생에서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치우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설레임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남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겠어요. 그래서 가면서 살짝 좀 양심에 꺼리는 것도 있었어요. 세미나를 가는 건 성도들을 더 기름진 양식을 주기 위해서 세미나를 가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는 거는 우리 교회가 선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현장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가든 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든 이거는 다 목회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가는 거는 우리 딸 졸업식을 보러 간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6개월 전에 비행기 티켓팅은 했지만 가면서 솔직히 양심이 좀 꺼리더라고요. 목회자가 딸 졸업에 자기 설교 강단을 놓고 가는 게 맞나, 이런 갈등을 가지고 제가 비행기를 탔어요. 그랬더니 그런 우리가 뭐 전능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느낌으로 가는 거지.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서 가는 거지.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만석이었어요. 근데 비행기 문이 닫히는데도 내 좌우에 사람이 안 타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자리가 꽉 찼는데 내 좌우에만 사람이 안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 의자 이 받침대를 이렇게 올렸더니 침대가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누워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런 이벤트는 있을 수가 없나. 아니 비행기가 텅 비었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만석인데 내 옆자리 좌우만 안 탄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주님이 가라시는 거였나 보다. 이렇게 갖다 붙이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닭장 같은데 와 이러고 막 떨고 가는데 저는 다리를 쭉 펴고 이 세 사람 이 의자에서 누워가지고 비행기가 기류에 팍팍팍팍팍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일 사모가 하늘이 요람에다 놓고 흔드는 것 같지. 잘 자라고 주님이 막 흔들어 주는 것 같아. 누워서 이 기류가 흔드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앉아서는 막 무서워요. 앉아서 갈 때는. 근데 누워서 가니까 너무 주님이 막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잠이 더 잘 오더라고요. 아주 편안하게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주일을 거기에서 예배를 미국 교회를 가는데 이제 저보다 일주일 먼저 간 현아 집사님이 지난주에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갖고 나도 아침부터 막 설레었어요. 그래갖고 나도 감동을 주시겠지. 내가 설교하는 강단이 아닌 교회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나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제 미국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가 굉장히 부촌이더라고요. 아주 뭐 집들도 크고 근데 교회가 수천 평의 땅에다가 그리고 마당에는 호수도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설레고 갔더니 역시 미국 교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상가 밑에는 떡볶이집, 김밥집, 술집 막 이런 게 막 냄새가 팍팍 올라오잖아요. 근데 뭐 가니까 막 엄청 잔디 깔린 거 좋은데 종이가 그런데 가고 싶지. 호수도 있어, 호수. 그리고 큰 멋있는 백인들이 주차봉을 들고 수천 대의 차들을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 들어가는 순간부터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좋다. 역시 부자 교회들은 틀린구나. 아주 조촐한 우리 교회가 동시에 생각나면서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얘네들이 준비를 늦게 해가지고 11시 정각에 그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나 혼자 갔으면 30분 전에 갔을 텐데. 그래갖고 11시 정각에 들어갔더니 그날이 마더스데이야, 마더스데이. 그래가지고 안 오던 인간들까지 다 와가지고 1, 2층이 꽉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내를 하는데 우리가 5명인가?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우리를 안내를 하더라고요. 미국 백인. 그래가지고 따라갔더니 설교 강단 바로 코 밑에다가 우리를 앉혀놨어. 근데 우리 딸이 이러더라고요. 자기 지금까지 교회 다녔지만 거기 앉아본 적이 없대. 어쨌든 코 밑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더스데이. 그래가지고 마더스데이니까 마더스가 주인인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이 오페라 가수인지 뭔지 하여튼 노래 잘하는 여자가 양쪽에 남자애들을 둘을 앉혀놓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노래를 불러. 그런데 보니까 뒤에 영상이 애를 목욕시키던 영상, 그 다음에 애가 엎어져가지고 다리 까진 영상, 그래서 애가 뭐 바풀떼기 막 붙여가지고 우는 영상 이런 게 막 뜨는 거 보니까 내가 영화를 잘 못 알아듣지만 아마 이 여자가 막 이렇게 노래하는 게 아마 내가 너를 키울 때 너가 넘어졌을 때 내가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네가 이렇게 연약할 때 내가 근심했으면 뭐 이런 내용일 것 같아 그냥. 그랬더니 성가대 지휘하는 지혜 같은 성가대 지휘하는 여자가 그 뒤에 의자에 앉아서 막 이러고 막 눈물을 닦고. 그래서 보니까 그걸 통해서 지 새끼들 키울 때 그 어려움이 막 생각이 난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강단에 나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의 본문이 이거였어요. 모세를 그의 어머니가 석 달을 숨어서 키워요.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때 그 모세를 난강에 던져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로 인해서 위험 부담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기꺼이 유모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그 아들을 기꺼이 젖을 먹여서 그 아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리암과 모세의 어머니 이런 주변 사람들이 모세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도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링컨 대통령의 엄마. 링컨 대통령의 엄마가 어떻게 링컨에게 신앙을 전수했으며 이렇게 링컨 대통령 엄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듣지만 이 정도는 들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사님이 자기 엄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하고 끝났는데,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나서 찬양을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이걸 영어로 불렀어요.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그냥 그 건물에 그 성가대 수백 명의 성가대 그리고 그 막 이벤트를 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이렇게 감동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메시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얘야, 이런 설교를 듣고 구원받을 자가 있겠냐? 그러시더라고요. 마더만 얘기하고 이 마더 저 마더 내 마더 마더만 얘기하고 끝나는 거야.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 얻을 자가 있겠냐라고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장미꽃이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 이게 메시지하고 찬양하고 전혀 안 맞는 거야. 왜? 메시지는 엄마 얘기 실컷 해놓고 끝내놓고, 그리고 저장미꽃 위에 이슬 맺혀있을 때 주음성 분명하다. 거기 무슨 주음성이 뭐 어떻게 연결이 되냐고요. 그래서 나는 몰랐어요. 나는 멍청해요. 나는 뭘 빨리빨리 못 깨달아요. 근데 그 예배 자리에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이 감동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미국 교회의 실체를 네가 보냐 그러더라. 나는 미국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려서 교회가 이슬람에 팔리고, 그리고 그 수정교회도 다 팔렸어요. 엄청난 건물을 지었는데, 그런 미국 교회의 실상을 저는 얘기는 들었지만 나는 뭐 그렇게 꼭 생각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으니 그때에 귀에 은은히 들려오는 주음성 분명하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이 나한테 메시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 교회의 실체다. 이런 설교를 듣고는 천국 갈 사람이 여기서 나올 수가 없다. 화려한 성가대 숫자와 건물의 이 엄청난 건물을
보고 감동받는다면 죽은 신앙이다. 여기서는 반드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했어요.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지 않겠나.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굳이나 그렇게 해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그걸 알게 하더라고요. 십자가는 달아놓고 수백억 개의 건축은 했지만 성관에도 화려하고 숫자는 많은데 내가 오늘 이 예배에서 내가 영광 받은 게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예배에서 내가 영광 받은 게 있냐? 내가 너무 가슴이 슬펐어요. 그렇구나. 마더가 높아졌구나. 마더가 영광 받았구나. 주님은 교회에 영광 받을 자리가 없었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에서 주님이 아파하는 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앉고 우리 사이가 앉고 그리고 다은이가 앉고 현아가 앉고 근데 우리 딸이 앉았어요. 우리 딸은 내가 영어를 잘 못 들으니까 이게 이제 설교를 리서치해 주려고 자기는 엄청 열심히 설교를 요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이 이렇게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저 끝에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예배 어땠어?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에서 드린 최악의 예배였어. 내가 이랬어. 근데 내가 우리 사위한테 미안하더라고. 응?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드린 지금까지 모든 예배 중에 최악의 예배였다. 그러고 나서 수습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표정들이 다 끔찍해졌어요. 막 이벤트 하지 마, 화려하지 마. 이게 헷가닥 가는 데다가 내가 이렇게 잔물을 확 얹으니까 이게 다들 표정들이 안 좋아졌어요. 내가 집에 가서 해석을 해주마. 그러고 나서 제가 집에 가서 사이랑 다은이랑 현아는 어디 방에 들어갔나 어쩌나 우리 사이랑 신이랑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왜 오늘 예배가 최악의 예배였는지. 예배는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는 것이다. 온전히 주님만. 거기는 마더고 파도고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배에 무슨 마더가 주인이에요. 무슨 파도가 주인이에요. 자, 다음 구절 올려줘봐요. 자, 이사야 42장 8절 읽어봐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른 데서는 마더 파도 얘기해도 돼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서 온전히 영광은 주님과 그 주님이 하신 일에 돌려야 돼요. 거기서 모세의 엄마 얘기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그 엄마 얘기하고 자기 목사 엄마 얘기하고 그래도 예수님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엄마 얘기하고 끝났다고. 그러니까 예배인데 이건 인간 마더에게 영광을 돌린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슬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죄인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셨고 인간 죄인이 구원받는데 마더가 어떻게 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는 교회의 현실을 보게 하시려고 저를 가게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난 여러분이 예배만큼은 온전히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몰라, 영 몰라, 통 몰라, 영원히 몰라 이런 불쌍한 우리를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보내신 그 예수소와 그리고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속상함, 성령의 속상함. 그래갖고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도 이게 심령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눌리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정지훈 전도사가 올린 설교를 들었어요. 35분 설교했더만요. 윤공원 집사님이 나한테 카톡 보냈어요. 목사님 닮아서 정지훈 전도사 설교 진짜 잘했어요. 더구나 짧기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 진짜 잘릴까봐 거기다 바로 답 달았어. 나도 돌아가면 짧게 할게요. 이렇게. 응? 오늘 짧게 할게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 잊을 수가 없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 들으셨어요? 내가 그런 상태에서 한국에서 한 지훈이의 설교를 듣는데 지훈이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야. 제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그 본문을 그런 관점으로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가기 전에 얘한테 야, 나 없을 때 네 설교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설교 본문이랑 할 게 다 있대. 그래서 내가 야, 설교는 네 머리에서 쥐어짜면 안 돼.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걸 해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이랬더니 아니 내 머리에서 뭐 나올 게 있어요? 주셨으니까 있는 거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놈이 얼마 되지도 않은 놈이 뭐 나처럼 이렇게 주님이 설교를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서 듣는데 와, 제가 그런 마음 상태에서 그 설교 녹음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장로고 목사고 전도사니까 상급이나 받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다 필요 없어. 엄마만 있으면 돼. 근데 내가 돌이켜 누가 크냐 작냐 이것보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 애는 붙잡을 게 없다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너네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귀에 쨍쨍한 거예요. 나도 목사라고. 목사는 신학교 졸업해갖고 안수받은 다 목사야. 목사라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상금이나 따지고 앉아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 외에는 없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이 도전의 설교를 귀에 쟁쟁하게 듣고, 제가 거기 있는 우리 딸들과 가족들한테 지훈이 설교를 다 같이 듣자. 아니 그런 설교를 듣고 마도만 듣고 걔네 영혼이 살겠냐고요. 그 남의 땅에서 언어도 안 통하는 그곳에 가서 뭔 힘으로 살겠냐고. 그래서 내가 지훈이 설교를 다 같이 듣자 이래가지고 거기는 유튜브를 큰 대형 TV에다 연결해갖고 제 설교를 다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형 TV에다 연결하려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지훈이한테 전화를 막 했어요. 제발 유튜브에다 빨리 업로드 시켜갖고 좀 올려라. 여기 지금 사위랑 지금 불쌍한 중생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있다. 그랬더니 또 문재순 집사님한테 또 녹화를 하지 말라 그랬대네. 그래갖고 결국은 못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나는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와갖고 누워가지고 다 새벽 설교까지 다 안 빼놓고 다 들었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속에서 오시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주지 않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내 입장에서 내 색깔과 내 모양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르고 답답하고 염려, 걱정, 근심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게, 거기다 박스 치셨죠? 모든 것을 알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답답하고 어려운 게 있으면 계속 물어.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것처럼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아직 뭘 잘 모르지만 이렇게 살게 하신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이게 사실 여기서 의대 석사도 했어요. 의대 석사를. 근데 뭔 공부를 또 해요. 거기서 석사를 졸업하고 지금 또 박사과정을 또 들어갔어요. 그것도 지금 집이 있고 거기 더 안정된 거기를 떠나야 돼요. 집도 다 정리해야 되고 완전히 다른 지역의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 새벽에 우리 딸이 내 방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얘기했어요. 신혜야,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너 미국이 좋냐?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 나는 한국이 좋아. 근데 주님이 여기서 할 일이 있다고 해서 나를 보내셨어. 미국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황폐하다. 그러면서 자기를 그 미국으로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 집도 있고 그리고 다 안정된 생활이 떠나는 게 싫어서 자기가 그쪽 학교에만 원서를 안 넣었는데 결국은 돌려가지고 그 학교에 합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는 주님이 미국으로 보냈고 주님이 여기 살라고 해서 사는 거야. 내가 미국이 좋아서 여기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이게 저 선교지에서 얘를 계속 의사가 필요하다고. 거기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나는 몰랐어요. 그러는 줄. 공부하는 동안에도 계속 선교지로 오라고. 뭐 하러 공부를 더 하냐고. 선교지로 오라고 엄청 얘기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이걸 깨닫게 됐대요. 주님은 나를 여기에서 공부를 해서 뭔가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분명히 있대요. 근데 선교지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공부는 더 뭐 하러 하나. 선교지가 지금 급하다. 그러니까 빨리 선교지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걸 깨달았대요. 사람마다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엄마, 내가 그게 분별이 되더라.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여기서 알게 됐어. 그래서 선교지에서 그렇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오라 그러는데 주님은 분명히 여기에서 네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내 자리를 지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안심했어요. 왜? 주님의 인도가 뭔지를 모르면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고 사람의 말을 따르다 보면 길을 잃게 돼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뛰어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뭔가 하면 천만 사람이 다 뭐라고 하는데 내가 갈 길이 뭔지 주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애가 이 척박한 곳에 와서 혼자서 사는 애들하고 한국에서는 겁이 나서 운전도 못했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운전을 다 지가 다 했어요. 5시간 학교 졸업식에 갔는데 자기 혼자 다 운전했어요. 그러면서 얘가 사람의 소리와 주님의 인도를 구별할 수 있는 인생이 됐구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 생각났겠어요? 여러분 생각났어요. 난 여러분을 뜯어먹을 생각 없고 그 여러분한테 수천억의 헌금을 기대하지 않아. 몸을 불사르게 이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해줄 성도를 기대하지 않아.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가슴 저리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을 인도하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산천초목을 보면 소나무도 있고 전나무도 있고 제비꽃도 있고 장미꽃도 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하는데 내 모양과 내 색깔과 내 문제를 내가 다친 나무가 벽을 넘어서 결국 내 인생을 안내해주고 그 모든 것 속에서 가르쳐 주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알게 해주신 게 있어요. 내가 가는 것을 불편해하니까 양쪽의 사람들을 태우지 않고
가장 편안하게 미국 연례 시간을 가게 하시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렇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그런 사인을 가지고, 그리고 얘기만 듣던, 꼭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은 복음이 없는 강단,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교회의 실상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멀리 떨어져 놓고 어때 신경이 안 쓰이겠어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자식을 알게 해주셨어요. 제가 걱정할 일이 없더라고요. 집을 팔든 이사를 가든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든 남편하고 헤어져 살든 주님께서 인도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함께 이 짧은 여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걔네 집에서 방에서 이렇게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오면 이 소선지서 12권을 읽으면서 갈 마음을 주셨어요. 뭐 귀로 이렇게 들린 건 아니에요. 내가 비행기 타는 걸 막 힘들어 하니까 소선지서 12권을 읽으면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선지서 12권을 읽었는데 그 소선지서가 호세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특이한 사역들을 얘기했대요.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은 내가 어딘가 집중해서 가면 덜 힘든다는 이것도 알게 해주셨어요. 그 14시간을요, 누워서 자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 소선지서를 읽을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서 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겹지가 않더라고요. 옆에 사람들 뭐 다 막 그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는 그걸 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가서 잠이 안 올 때 소선지서를 한 10번은 읽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소선지자들이 오실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목매이게 전한 메시지가 있는지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 있어요.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조언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나는 부부가 막 안 맞아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부가 너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나한테 조언하는 건 그건 나한테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메시아가 왜 왔냐? 아무도 내 사정 모르고 아무도 내 문제 풀어줄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거기다가 여러분이 박스를 진하게 쳐놓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박스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성경은 사실이에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뻥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하고 입장 다른 인간한테 계속해서 답을 묻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답답하고 어떤 문제든 어떤 벽이든 넘어야 된다면 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여러분이 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묻다 보면 내가 우리 딸이 그 수준으로 갔더라고. 사람 소리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됐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화려한 성가대와 그리고 수백억으로 지은 건물을 보고 감동하시는 신앙이라면 이 교회는 못 있습니다. 밑에는 떡볶이집과 술집과 소주 냄새가 올라오는 이 성전에 못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남을 이루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 남으셔야 돼요.
그렇게 큰 화려한 성전과 화려한 성가대가 그립다면 그런 걸 만족시키는 교회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작정했어요. 내가 오늘 이 강단에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 찬양할 때 얼마나 감동됐는 줄 알아요. 여기 단 한 사람이 남더라도 다른 자에게 영광을, 우상에게 영광을 나누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우리 죄의 형벌과 저주를 모두 다 친히 감당하신 그 예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이 교회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고 주님이 내 인생에서 역사하신 그 역사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산 증인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 자, 이 성찬에